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혼자 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를 부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세계 복음화에 대한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제자를 부르신 그 주님은 오늘날도 똑같이 사명자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주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 유대나라 갈릴리 지역의 바닷가를 지나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한 그것이 주 무대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라고도 하기도 하고 게네사렛 호숫가라고도 하는 곳인데 이곳에는 저 북쪽의 헬몬산에 눈이 녹아내리면서 이 갈릴리 호수에 담소가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많이 있습니다. 담소인데 바다처럼 넓어서 그곳을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합니다. 이곳에 유명한 고기가 있는데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그곳에 가서 베드로 고기를 튄 것을 먹어봤는데 아주 맛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도 그곳에는 어부들이 생업을 이어가고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들리신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지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신과 함께 일할 사명자, 즉 동역자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첫 번째 동역자인 베드로와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들을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누가 부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르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인데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부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어부는 그렇게 부유한 계층이 아닙니다. 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거든요. 뭘 보고 부르셨을까요? 성실함입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많은 돈을 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자들이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새 이슬을 맞으면서 지킨 것처럼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의 사명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이것 하나만을 보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배움이나 사회적 신분이 아닙니다.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일에는 성실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자가 교회의 일꾼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의 나라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19절에 배에서 그물 깃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또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복음화를 위해서 당신 혼자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역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후에 베드로가 노마에 복음 전할 때에도 베드로 옆에는 바나바와 마가가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실라와 그리고 자기의 목이라도 빼어줄 수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다 열거해 놓았는데,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안드로니고, 유니와, 베베, 암블리아, 우르바노, 아벨레, 루포 등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꾸려갈 인재가 필요하듯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아니 하나님의 교회에 성실한 일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를 주님은 이 시간도 찾고 계십니다. 혼자 하면 무엇이든지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몇몇 사람만 있어도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무엇이 동역하는 것입니까? 성도로서 기본적인 일에 힘쓰면 되겠습니다. 기도 생활에 힘쓰는 일,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주일 낮 예배만 참석하지 마시고 오후 예배 또 수 예배도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간 원래에 참석해서 교회 일에 함께 참여하고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올해는 이러한 자그마한 일부터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병고침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요 제자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성경 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구분하였는데 크게 제자와 무리로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제자에도요 12제자가 있고 그리고 70인 제자가 있고 그리고 120문도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예수님에게 빵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가리켜서는 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와 무리가 어떻게 다릅니까? 제자는 스승의 비전과 목적을 같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반면에 무리는 자신의 이익과 목적에 따라서 그저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분명히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생활하고 그렇게 3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사상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위대한 제자로 그들은 거듭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할 때요 3,000명 그리고 5,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능력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즉각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은 아주 소중한 것이죠. 그것은 자기 가족을 꾸려가는 생계수단이고 그것은 생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더 크고 위대한 사명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는 나를 따라오너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주저함 없이 자기 아버지 세베대와 그리고 품꾼들 그리고 자신의 생계수단인 배를 버리고 즉각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소중한 인간관계나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나 친지 등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순종은 신앙의 최고 수준의 도덕률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신앙의 경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종이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내주는 바로미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평상시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에게 순종하는지를 보면 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 가서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습니다. 이방 나라의 문화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 복종하십니까? 제자란 교회의 제도와 교리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주인이 주님이 아닌 것은 내가 아직 주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는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작년에 모 일간지에 서울의 강화문 커피숍 3층에 한 일간 기자가 거기에 홀리스타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곳에 성경 공부 모임이 있다고 해서 취재하라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가 취재한 결과 그곳의 분위기를 전했는데 너무나 경건하고
그리고 뜨거웠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매일 6시 30분에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7시 반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각자 자기의 직장으로 일터로 출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아서 또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주일 하루만으로는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길이 없어서 그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신앙의 갈급함을 채운다고 합니다. 직장 선교에 따르면 직장 선교의 8천여 곳에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80만의 사람들이 직장 강당에서 오후 예배를 드리고 또 퇴근 후에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고무적인 일이고 희망적인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알아가는데 좀 더 뜨거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의 이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미션과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 시간과 물질, 재능과 지식, 이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제자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본문의 갈릴리 바다에서 자신의 생업에 전념한 어부인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주님이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죠?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 낚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영원히 저주 아래 있는 인생들에게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애에게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한마디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이고 그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마디로 영혼 구원이요, 그리고 그것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진뱅이와 문둥병자를 고치신 것도,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도, 그리고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것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 하나 행동 하나는 전도하는 일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들리게 되는데 거기에 귀신 들려서 밤낮 울부짖고 그리고 쇠고랑을 끊고 이렇게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자마자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나를 상관하지 마시고 나를 괴롭게 마소서. 이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미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 귀신은 자기가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기를 그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치 돼지떼가 산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돼지떼에게 그 귀신을 명해서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다 들어가서 마침내 비탈길로 이 돼지떼가 몰살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귀신이 빠지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은 아주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하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르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서 내 친족과 가족들에게 알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를 따르지 말고 대신 네 가족, 친지들이 있는 곳에 가서 네가 이렇게 귀신 들렸는데 온전히 되졌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데가볼리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으심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겠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신원 에베네셀의 회장이신 신길성결교회 박성철 장로님의 일화가 유명합니다. 이분은요, 전라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요, 다 전도하고 해가지고 자기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서울에 아무도 연구가 없는 서울의 상경에서 이제 노숙을 했습니다. 남산의 야외 벤치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분이 불과 수십 년 만에 신원 에벤에셀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언젠가 63빌딩에 저와 또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가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강의 중에요, 자기는 주일날 택시기사를 꼭 불러가지고 오늘 하루 일당이 얼마냐, 5만 원 받는다. 그럼 내가 5만 원 줄 테니까 나하고 한번 우리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신길성결교회에 나온 그분이 전도한 택시 운전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중국,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베트남 이곳에 현지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 안에 종업원 전체들이 모여가지고요,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장에다가 중앙에다가, 건물 중앙에다가 십자가를 딱 그렇게 붙여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여러분들 북한 땅 개성에다가요, 여러분들 교회를 잘 지어놓고 지금도 그곳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기적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분의 목적은 돈 버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의 꿈이요 비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꿈이요 목적이 그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는데
얼마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제자로,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이 위대한 미션과 위대한 가치의 모든 것을 던져 일생 사람 낚는 어부로 살기로 작정하는 2014년 가보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